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신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가장 많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가난하고 핍박을 많이 받고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 모여있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칭찬받은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우리도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주님께 칭찬받는 보석과 같은 그런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한 80km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부산은 항구 도시죠. 마찬가지로 이 서머나 교회는 항구 도시, 바다가 있는 그런 항구 도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반면에 아직까지도 무역과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도시가 서머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무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2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20만 정도 그게 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볼 때에 20만의 인구가 서머나 항구 도시에 모여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번화하고 굉장히 활발한 무역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그런 부유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이 서머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약 3년가량 사도 바울이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를 다져갈 때 그때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인근에 있는 이 항구도시 서머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당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언급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할 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도 서머나 교회가 개척될 당시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서머나 교회는 심한 박해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용기를 주고 또 힘이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가장 최악의 고난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좀 육신의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의 고난까지는 우리가 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죽음으로 마감되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 자신을 이야기하시면서 어떤 분으로 이야기하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승리하신 우리 주님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겪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그 고난과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위협과 고난 속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가 개척될 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 고난받는 중에 있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장차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곡교회 64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설립하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신 분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넓혀가실 것이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서머나 교회는요, 7 교회 가운데 아주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무엇이 없는 교회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놀랍게도 책망이 없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죠. 이 서머나 교회는 아주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화려함을 드러낼 만한 것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하여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칭찬받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칭찬해 주면 얼마나 힘이 생깁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슬퍼 울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기쁠 겁니다. 굉장히 해피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밥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기쁠 거예요. 이 칭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까지만 아세요? 돼지도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거 모르세요? 돼지도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너무 칭찬받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다면, 여러분 때로는 부족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수고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 말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서로를 보면서 칭찬해줘도 그렇게 행복한데, 우리 주님이 칭찬해 주신다면 이거는 여러분, 그죠? 그 어떤 것보다도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칭찬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던 이 서머나 교회가 어찌하여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이 서머나 교회는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잃어버리지 않은 교회. 네, 주님 믿는 그 신앙의 절개가 흔들리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 교회, 믿음이 부유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그런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에 부유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도나 세상에서 멸시받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영적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제일 큰 세력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 종교와 함께 연합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 도시에서 경제권을 쥐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보복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움직이는 그 핵심 민족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경제적인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인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로 인하여서 물질적인 어려움과 환경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 사탄의 회당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시 서머나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인들은 로마 황제 숭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됐습니까? 로마 관리들은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이끌어내는 중심 인물들이었는데 그들과 야합해가지고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압박, 경제적인 압박, 또 정치적인 압박, 또 온갖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을 외톨이로 몰아넣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고요? 서문화 교회였다는 거죠. 어떤 핍박과 고난과 시련이 와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절개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면, 시련이 다가오면, 심지어 그들을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끌 때 아무런 저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면을 보면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겪고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 일화를 살펴보면 서문화 교회를 감독했던 분 중에 한 분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폴리갑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다가 86세의 나이로 그가 화형을 당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폴리갑을 죽이는가 하면, 폴리갑을 서문화 노천 광장에다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로마 총독이 이 폴리갑을 향하여서 서문화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향하여 이렇게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라. 그러자 이 폴리갑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로마 총독이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렇게 폴리갑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어쩔 수 없구나. 너를 지금 당장 화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1시간 타다가 꺼지고 마는 불로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하고 있군요. 주저하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시행하십시오. 나를 화형시키십시오. 그리고는 마지막 순교의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의 순교는 서문화 교회 전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폴리갑의 순교를 보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자.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리고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킨 교회,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그 서문화 교회를 보고,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서문화 교회를 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부유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셔서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지고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 형통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큰 복이지만 그러나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삼성기업이 가장 뛰어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총수를 가장 어떤 면으로 우려로 볼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믿음이 부요한 사람에 집중하십니다. 믿음이 부요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칭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참
참으로 부유한 자구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러나 믿음이 부유한 사람,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부유하다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 기도 때 사사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이스라엘 족속 사람들이 안일함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고 명령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 사람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삼는다는 것은 이긴 것 같지만 실제로 진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로 삼을 때는 당장 좋죠. 당장 경제적인 이익을 얻죠. 당장 뭔가 노예들이 있으니까 살아가기가 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노예로 삼았던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이 나에게 참된 부유함인 줄 알고 따라가는 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머나 교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주님이 보실 때에 부요한 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으로 인하여, 친척으로 인하여 때로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런 우리의 형편일 때 하나님 정말 내 형편 아실까? 하나님 정말 내 이 간구를 주님 아실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육신의 아픔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렇게 부러지셨는데도 뭔가 이루어지는 것 없고 뭔가 답답하고 점점 더 환경은 꼬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서 성도님들의 형편을 아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면, 처음에는요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차 한 잔 드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는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나 오늘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다 하세요. 야, 이것도 은혜돼요. 여러분, 사실은 가서 저는 그냥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아이고 어떤 형편일까 듣는데, 처음에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오늘 함께 식사할 장소부터 먼저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막상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술술술술 성령께서,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이야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주기만 하고 기도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또 그게 이루어지네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만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는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신방하러 오신다네요. 핍박 가운데 있는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걸음 속에서 주님 믿는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이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앞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을 하나님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것을 권면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앞에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온갖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바람 부는 것을 붙들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붙들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하여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큰 일을 하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목숨을 건다는 게 이상하게 여러분 생각하기 쉬운데,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면은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누구와 싸웠는데 계속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숨 걸고 자꾸 맞으면서 덤비니까요 나중에 상대방이 두 손 들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께서 우리 형편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원리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세입니다. 그 자세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힘있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번 각오하기 시작하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아까 그 말씀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면요, 하나님 우리 목숨 거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명 다하는까지,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를 붙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녹슬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유한 사람은 믿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어떤 환난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내 맘 아시고 내 형편 아시고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충성된 삶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